성가대의 찬양을 우리에게 은혜롭게 찬양해 주신 성가대의 찬양을 감사합니다. (2월 13일) 제의 수요일부터 3월 30일 부활주일 하루 전날까지를 주일을 빼고 40일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40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평소에 즐기던 일을 절제도 하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 고난에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40일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에 이 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들 교인들에게 그 중에 한 주일 한 날을 특별히 휴일처럼 그렇게 고난의 기간 40일 중에 하루는 긴 고난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하루를 쉬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그런 기록들을 읽어가는 중에 하루는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말씀 오병이어의 성경 말씀을 읽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에 예루살렘에 가신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매해 예루살렘에 가셨지요. 그리고 특별히 40일 금식하시고 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고 그는 40일의 금식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년 이상을 계속 전도하셨습니다. 병을 치료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그리고 상담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간을 우리가 3년 남아로 보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게 3번이었을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생애 중에 3번의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번 해마다 가셨을 것이고 3번을 쳐서 3년 혹은 3년 반의 공생애를 전도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3번 중에 이 한 번 1년 남겨놓고 이 한 번은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2번 가신 거예요. 공생애 중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가시기 1년 전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갈릴리 바다 근처에 계셨습니다. 바로 이 일이 오병이어의 이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분위기를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걸 1년 남겨두시고 그때 그 유월절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상상해 봅니다. 사람들 속에 계시며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유리하는 그 군중을 보시면서 마음이 심히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데 그 해에는 안 가셨습니다. 매년 가시는데 올해는 안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갈릴리 바다 옆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행하셨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양식으로 다 먹여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모든 사람들 집마다 장자가 처음 난 것들이 죽어가는데 그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은 넘어간 거지요. 유월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피 뿌린 백성들은 다 살았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광야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이 광야에 모인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여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실 예수님이 그 해에는, 올해에는 안 가시고 나하고 함께 계시다,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득 모였는데 해가 누엿누엿 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축복되고 은혜롭고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해가 넘어가면 추위가 급히 찾아옵니다. 저녁에 대단히 춥습니다. 이제는 해가 질 것이고 추위가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데 해가 지는 것처럼 보이고 배가 고프십니까? 그리고 어찌할까 대책이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할까 제자들이 마음속으로만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찌해야 될까 대책이 없어 당황하고 있었는데, 어찌할까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빌립은 바로 그 동네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 그 동네 사람인 빌립에게 너 이 동네 살지? 어찌해야 되는지 네가 좀 알 수 있느냐?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도 조금씩 나누어줘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전하는데 준비하면서 어떤 성경 선생님은 그렇게 썼어요. 그날 빌립이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 아쉽다, 안타깝다. 아니 200데나리온 가지고 다 못 먹이는 거 그렇게 대답하기보다 차라리 주님 5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사면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왕 못하는 건데 왜 그 대답을 안 하고 이 대답을 했을까? 그 주석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안 될 게 눈에 보입니다. 많은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가지고 내 힘을 다해서 해도 모자랍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 뒤집어 얘기하면 다른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500데나리온 가지면은 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요. 어차피 나는 200데나리온도 없고 내 대책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토리, 이 기적 중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찾아와 마음에 이쪽 문 열고 저쪽 문 열고 새로운 지혜,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요? 안드레가 나타났어요. 여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기적은 한 복음서에, 세 복음서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에 다 기록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이제는 도저히 대책이 주님 손이 함께 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는 결과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좋아하고 꼭 알려주고 싶은 기록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나타나서 한 아이, 또 보리떡,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한 아이가 보리떡이 5개가 있고 여기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이 안드레도 안 될 걸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기 있지만 이거 가지고 안 될 걸 압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될 걸 알면서도 주님 앞에 가져온 안드레의 그 마음을 봐야 됩니다.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안 될 게 압니다.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충분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못합니다. 내가 가진 대책이 이게 끝까지 다 해결을 못해요. 내 계획 가지고 안 돼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거 가지고 안 될 걸 알지만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지신 문제는 너무 크고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은 너무도 우리를 압박합니다. 해가 져가고 있습니다.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 할 일은 너무도 크지요. 인간관계의 일은 너무도 힘들지요. 여러분, 사업과 직장은 도저히 힘에 힘을 더해봤으나 자꾸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 될 걸 알면서도 내가 가진 이 마지막 이 리소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여기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힘, 그거 가지고 주님이 그걸 보세요. 예수님께서 손에다 딱 놔라, 가져와라, 그걸 가져와라. 예수님은 없는 거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거, 많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 거 가져오라 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진 거 예수님 손에 딱 올려놓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놀라운 식사기도의 모습이에요. 식사기도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어머니가 밥상에 앉은 식구들을 다 보면서, 여러분, 내 식구를 다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는 게 식사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고는 5,000명 남자들,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더 많지요. 다 풍성히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를 다 거뒀다 하는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순절 유월절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 올해 유월절은, 오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내 인생의 문제, 해가 져가는 내 인생의 문제, 배가 고픈 내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거두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해 임하시기를, 오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일까요?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람의 배고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요, 예수님은 사람의 배고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마태복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막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감동을 해가지고 막 출렁이는 파도처럼 막 가슴을 흔든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배고픈 자를 봐도, 해가 져가는 걸 봐도, 춥고 헐벗은 자를 봐도, 이 세상에 닥쳐오는 이 어둠을 봐도 마음은 냉랭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고 냉정해지고 하면은 주님의 마음은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은 감동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난 바빠. 내 일이 너무 급해. 우리 가정이 지금 이 일이 해결돼야 돼. 예수님께서는 밖에 찾아오는 무리를 보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며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감동이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달라요. 냉정하지가 않아요. 계속 냉정하다,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있는 자는 아닌 거예요. 우리 조국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25%를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줄어든다고도 말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모든 구호기관,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구호기관의 70%가 기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70%를 넘어요. 교회들이 하는 겁니다. 종교도 많고 부자들도 많고 사회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교회,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관이 70%가 넘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배고픈 자에게 손 내밀고 계속 구호하는 기관들은 대개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배고픈 자가 있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철이 되면은, 농사철이 되면 멕시코나 남미에서 사람들이 마구 미국으로 몰려옵니다. 캘리포니아로 엄청나게 와요. 무슨 영주권이나 퍼머넌트 비자가 없어도 절기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다 준다고 그래요.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식구들이 애들 졸망졸망 데리고 다 와요. 와서 저 캘리포니아 5번 프리웨이 그 넓은 농장에 그분들이 와서 일합니다. 몇 달씩 일합니다. 2달, 3달씩 일하고 그리고 충분히 먹고 또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돈을 주고 또 다 급료를 주고 벌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주님이 그거를 책임으로 느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금식을 해보시면은 한 끼 굶는 게 그토록 쉬운 일은 아니죠. 며칠 먹을 게 없어서 굶는다, 내 자식이 굶는다, 이거는 대단히 힘든 일이죠. 인도나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제3세계의 그 배고픔의 모습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이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요, 이렇게 식구들 다 데리고 오는데 들판에서 일할 때 자기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은 가건물로 지어놓은 그 천막 같은데 종일 논대요. 애들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캘리포니아 베프티스트 컨벤션 프레스노에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미국 캘리포니아 정부에게 허락을 얻어가지고
거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어디로 도망갈까봐 다 이렇게 지키고 그런데 그 가건물 해는 농장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맛있는 거 먹여주고 아이들 먹여야죠. 먹여주고 또 신발도 사다 신겨주고 가방도 또 사다 주고 학용품들 주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우리 총회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일주일씩 가서 BBS 여름 성경학교 해주는 거예요. 계속 먹을 거 주고 애들 다 먹여주고 좋은 깨끗한 물 주고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에 좀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라고. 네. 그래서 한 교회가 4일씩 5일씩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서 올해 갔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내년이라도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배고파서 배고픈 배를 짊어지고 해가 넘어가 추운데 그냥 지붕 없는 집에서 그대로 누워 잔다. 사실 그게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 교회들이 주님이 주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의식만 가지면 싸마오 길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엔 충분히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유통만 잘 되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독교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를 보시면서 마음이 움직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 주위에, 여러분 앞길에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리소스와 축복을 가지고 넘치는 그런 나눔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읽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한 번요. 예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성경 읽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나 가서 보라. 어디 멀리 가서 사러 가겠습니다. 보내지요? 아니다. 너희에게 몇 개나 있는지 작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 작은 아이예요. 5개, 2마리,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안 될 줄 알지만 여기 가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일은 넘치는 축복이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데서 크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작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돈이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이 오병 이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이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작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넘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의 작은 것을, 나의 작은 시간을, 나의 작은 은사를, 나의 작은 믿음을, 나의 작은 헌금을 예수님 손에만 올려놓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위에 5,000명을 풍요롭게 채워주고 먹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거를, 큰 거를 우리는 자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속에 있는 작은 것,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또 그 다음 3번째로 읽습니다. 예수님은 질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요, 예수님은 질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성경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남자만 5천 명이고요. 여자들, 어린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한 아이가 와 있는 어린애들도 많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 먹으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질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앉게 해라. 서서 웅성웅성하고 이러면 다 못 먹는 거예요. 앉게 해라. 그리고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게 해라.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이 그룹 12제자가 맡아서 그날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창조 세계가 질서가 정확합니다. 영적 세계에도 질서가 정확합니다. 아, 나 은혜 받았어. 나 이게 좋아 보여. 이게 중요해. 해서 나서서 막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질서 없는 분이 아니고 질서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목자, 목녀가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해 보는 거지요. 따라해 보는 거지요. 목자, 목녀는 목원들의 의견을 듣는 거지요. 질서 있게 갈무리해 가는 거지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각 성경 공부반들을 찾아가서 모이는 걸 격려하고 또 기도하라고 우리 교육부에서 말씀해서 제가 좀 다녔습니다. 갔는데 딱 모여서 책을 놓고 교사가 딱 앉아 있고 질서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 말씀을 다 이제 가르치고 먹이고 같이 나누고 질서 있는 거예요. 모두 일어서서 막 움직이면은 다 배고픈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더 잘해도 질서를 맞추지 아니하면 다 배고파요.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지지,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질서 있게 교회를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50명씩 앉히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쳐서 나를 복종하여 그 자리에 나 여기 빨리 받는 데 가서 앉아야 되겠다. 그런데 때를 지어 앉히는데 다 순종해서 앉은 것입니다. 이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건 대단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질서 있게 가르쳐야 돼요. 질서가 없으면 이 세상에 나가서 막 천방지축으로 뛰다가 실패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형님에게 순종하는 것, 아이들에게 질서 있게 가르쳐야 돼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말해야 되고 계속 가르쳐야 되고 계속 보여줘야 되고,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우게 하고 질서를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스토리에서 네 번째로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4번 읽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또요,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안드레를 사용하십니다. 제자 중 하나 곧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한 아이를 사용하십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과 유혹과 어려움을 다 체험하시고, 그러나 죄는 안 지시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해가 저물어 옵니다. 음식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어떡하지요? 고민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빨리 보내지요. 가게 하지요. Let them go.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이번 주에 당하시지요?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일이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장사하시는 데도, 가정에서도 너무 힘든 일이지요.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 내가 가진 게 뭐냐? 여기 너무 작습니다. 이거 가지고 도저히 대책이 안 됩니다. 내 손에 올려놔라. 여러분 가진 능력이 작을지라도 예수님 손에만 올려놓으시면 여러분 가정 삽니다. 내 기도가 너무 연약한데요. 예수님 손에만 올려놓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다시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부부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약해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래요.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됩니다.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아시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조금 있는데 이거 대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져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갖다만 놓으시면 능력이 작고 가진 게 작아도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다 남았어요. 제자들이 그날 그 일에 동참하면서 너무 흥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손에 갖다 놓은 게 그게 전부였는데 그거를 가가지고 또 갖다가 사람들 앞에 50명씩 있는데 갖다 두고 또 와보니까 또 있고 또 갖다 두고 또 갖다 두고 그래도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막 다치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왜 나한테 빨리 안 가지고 저쪽 집에 이렇게 빨리 갖다 주냐고, 저쪽 팀이 더 많이 준 것 같다고 불만이 막 뛰쳐나요. 그래도 주님 앞에만 오면 또 이거 엄청난 흥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주느라고 막 계속 주는데 손이 부르트고 땀이 나고 힘이 들겠죠. 그러나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체험 있는 삶이요, 남을 먹이는 삶이요, 예수님한테 계속 받는 삶이요, 가서 받아도 또 주시는 삶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이웃을, 교회를 살려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한 사람도 안 빠졌어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12광주리가 다 남았거든요. 나중에 다 남은 거를 걷어보니까 12광주리, 그냥 12명이 계속 일했다 소리예요.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됩니다. 12광주리가 안 돼요. 우리는 다 일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안드레, 요한복음 6장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드레의 형님 동생 말이 없기 형제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동생일 것 같아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가가지고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동생 베드로는 수제자가 돼버렸어요. 안드레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자기 이름은 축 처져 버렸어요. 그래도 안드레는 빛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데려왔기에 베드로가 베드로 되었고, 한 아기를 예수님께 데려왔기에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드레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볼 수 있어요. 다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거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된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드레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안드레가 돼야 돼요. 하나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지나쳐요. 작은 거 다 지나쳐요. 다 뒤에 처진 거 다 지나쳐요. 우리는 잘 보면, 깨어 있어서 보면 우리 교인들 혼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안드레는 누구도 혼자 있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봤잖아요. 교회 오면은 지난 사람들은 다 있는데 혼자 앉아 있는 사람 계시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안드레를 통하여 참으로 한 아이를 찾으셨듯이 우리 교인들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소자 중에 하나에게,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큰 자만 찾지 마세요. 이 사람 옆에 가면은 이득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보자. 다 그 인간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은 자, 힘없는 자, 혼자 사는 여자들, 혹은 돈이 없는 사람들, 아직도 친구가 없는 사람들, 저 사람은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 옆에 가서 악수 한번 해드리고 머리 굽혀 인사해드리고 친절 한번 베푸르면 그게 바로 안드레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전 영어를 잘하는 줄 아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클래스에서 발표 한번 못하고 질문 한번 못하고 온종일 혼자 앉아 있다가 한국 학생도 하나도 없는데 집에 올 때는 비참한 게 느껴지는 때가 많았어요. Felt horrible. 종일 말 한마디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미국 친구가 하나 와서, 얼굴들은 다 알지요.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데이빗, how are you? 오늘 너 공부 어떠냐? 뭐 학생끼리 흔히 있는 말이지요. 그 말 쓱 하고 지나가는데 난 그 사람 붙잡고요. 한참 얘기해요. 그 사람은 조금 줬는데 나는 그냥 마일을 가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친절히 해준 거 지금도 그 사람들 얼굴을 기억합니다. 카메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카메론 크랩츄리, 자기 아버지가 침례교 대학 이사라서 제가 1년에 한두 번 만나요. 당신 아들 나하고 같이 신학교 다녔습니다. 그렇다. 내 아들이 네 얘기 많이 한다고. 근데 그 사람이 항상 나한테 친절히 해준 사람이에요.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몇 번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해요. 그 아버지한테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메일을 주면서 카메론한테 네가 이메일 한번 해줘. 간단하게 이메일 보냈어요. 옛날에 내가 외로울 때 친절히 해준 거 지금도 기억한다. 이메일 했어요. 막 장문의 이메일이 오고 자기 가족 소개 다 하고 지금도 고마워요. 안드레는 작은 자를 찾아서 갔습니다. 혼자 있는 자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안드레 작전, 안드레처럼 교회 데리고 오고 교회 온 사람 친절히 해주고, 그게 바로 인간 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 주님을 전해주고,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배가 고파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 천국이 확장되는 역사,
배고픈 자를 먹여주는 역사, 불화와 분란이 가득한 세상에 참으로 헤어짐이 가득한 모임들 교회들의 화평의 놀라운 대사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써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는 그런 축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쓰임받게 해주세요. 작은 거 작은 믿음, 작은 거 작은 물질, 작은 시간 쪼개나여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써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아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해가 저물고 너무 힘든 일이 닥친 부부들이 있습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가정들이 서게 해주시고 이웃들이 서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뚜렷이 서도록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